지난주까지 수요일 날 이제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살펴봤고,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시편 전체를 다 보려면 뭐 몇 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장을 다 볼 수는 없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 부분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편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들 다 이 땅을 살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새해 첫 인사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그 안에 다 들어있죠. 뭐 건강하기를, 뭐 부자 되기를,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뭐 이런 바람으로 서로에게 축복 인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뭐 보통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집에 뭘 걸어두죠? 복주머니나 복조리 같은 거 걸어두기도 하고, 옛날에는 혼수할 때 이불에 이렇게 한자로 뭐가 새겨져 있습니까? 수놓여져 있는 게 복자가 새겨져 있죠. 복 많이 받으라 이거죠.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느 정도 어렴풋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꼭 그런 의미의 복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눈여겨보시면서 우리 화면에 아마 밑줄 친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설명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하나는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뒤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안 되는 것과 해야 되는 것. 하면 안 되는 것은 좀 소극적인 측면이고 해야 되는 건 적극적인 측면. 그 두 부분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는데,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악인들, 죄인들 그러면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 뭐 법을 어긴 사람들, 세상의 법, 도둑질하고 사람 때리고 뭐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뒤에도 쭉 나오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걸 도라고 보통 성경에서는 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도. 길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들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악인들, 죄인들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인들, 죄인들이 나오고 끝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오만한 자 그러면 우리는 언뜻 머리에 떠올리는 단어가 교만하고 비슷한 단어로 생각합니다. 오만하다 그러면 교만하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는 보통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오만하다의 원래 이 성경의 이 단어의 뜻은 조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조롱하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를 조롱하는 것이겠어요? 이 악인들, 죄인들이? 이 악인, 죄인이 그냥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신들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 죄인들은. 그런데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아요. 따라가다가 머물러 서고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죄는요, 그 모습과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그리고 더 강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뭐 신선처럼 옛날 말하는 도인처럼 그냥 세상 때 하나 묻지 않고 그렇게 도도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요, 죄를 자칫 잘못하면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죄를 마실 수 있고 또 그 죄가 우리 안에 들락날락하고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뭐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아기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 가르쳐주지 않아도 희한하게 지껏 챙기는 건 본능적으로 합니다. 엄마 저 딱 물고 있다가 빼면 어떻게 합니까? 울죠. 지꺼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내 밥이다. 아무한테도 양보 못하는 거죠. 뭐 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입만 유일하게 힘이 있어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빨아요. 뭐 젖병이든 엄마 이제 젖꼭지든. 그러다가 입에서 탁 빠지면 울어요. 지가 잘못해가지고 우물우물하다가 빠져도 울어요. 지껏 빼앗겼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네. 움켜쥐고 가지려고 하는 거. 심지어는 아이들 보면 양손에 다 가지고도 또 입에 우물우물 막 뭘 주워 먹으려고 그래요. 양손에 가지고 있고 입에도 우물거리는데 이 손에 있는 거 야 이거 친구 나눠줘 하고 뺏으려고 그러면 또 막 안 뺏기려고 그래요. 선악과 범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누리도록. 아담과 하와의 것으로 다 줬어요. 그런데 또 선악과가 탐나는 거죠. 선악과가 탐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내면의 본성이라는 거죠. 다만 그냥 내버려 두면 오늘 이 악한 자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의 죄의 양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구체화되고 그리고 점점 더 강화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길로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죄 짓는 자리에 같이 멈춰서서 그 자리에 아예 주저앉아 버리고 그 죄를 짓는데 적극성을 가지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악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유죄 판정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이전에 살던 나의 길로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엄연히 새로운 삶의 길이 생겼어요.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이 길로 갈 때에 사람의 길로 갈 때에는 속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경쟁해가지고 이겨내야 되고 더 차지해야 되고 이미 내 손에 움켜쥐었는데 더 많이 끌어안아야 되고 이래야지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길이 생기고 나니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잘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로 지배하는 위치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이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나의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자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냥 내버려두고 내 길대로 살면 그 죄의 양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리고 강화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의 죄성을 더욱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는 건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더 높이, 더 많이, 더 힘 있는 그걸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나의 죄성을 더 발견하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십자가 앞에서는 내 추악한 모습을 더 적나라하게 봄으로 겸손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된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에 대해서는 성공과 복받기를 바라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죄된 본성을 날마다 더욱 실감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실 겸손함은요, 정말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있는 나약함과 또 때로는 흠 잡힐 만한 것을요, 자꾸 감추고 포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 이걸 드러내면 책 잡힌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그런 나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감추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매일 점검해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요, 우리는 자꾸 나의 약점을 감추고 싶어요. 때로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겸손해 하려면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십자가 앞에 설 때라야 우리는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한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여기서 묵상한다는 건 눈을 감고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묵상이라는 단어의 원래 단어 그대로의 뜻은 중얼중얼, 입으로 소리내어 중얼중얼거리다. 뭐 크게 외치는 건 아니지만, 말하듯이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혼자 성경 읽을 때, 아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이렇게 그냥 중얼중얼 같이 읽었잖아요. 이게 묵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적으로 바꾸면 암송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암송할 때 눈으로만 해서는 암송이 안 되잖아요. 입으로 소리내서 혼자 자기 귀에 들리도록 웅얼웅얼거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중얼거리며 읽고 암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즐거워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억지로 막 읽는 게 아니고, 이거 읽으면 하나님이 뭐 좀 이뻐해 주셔서 내게도 더 잘 들어주시겠지, 뭐 그런 마음도 좋겠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의 의미, 즐거워라는 말의 뜻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는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건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즐거워서 막 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과 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가되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그러니 때로는 말씀 읽기가 귀찮은 날도 있을 수 있죠. 뭐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막 바쁘게 지내다가 아차해서 시간을 놓쳤을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즐겁지는 않죠. 피곤한데 먼저 자고 싶은데 내일 2배로 읽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즐겁지 않은데 감정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 맺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그 말씀을 살면서 경험하도록 살아내라 이런 뜻이죠. 그게 관계 맺는 거죠.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것 앞에 이야기하고 해야 될 것. 말씀을 즐거워해라.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냐? 그가 받을 복이 뭐냐?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한 단어, 제일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드는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어요? 형통. 우리 형통 그러면 만사 형통 딱 떠오르잖아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 보통 만사 형통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에서 형통은 그렇게 쓰여져요. 번역이 이제 형통이라고 되다 보니까 만사 형통을 먼저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던가요?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오던 문제도 막 다 비켜가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성도나 그런 목회자들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그런 의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전체를 잘 보셔야 돼요. 앞에 쫙 설명하고 형통한다 그래요. 앞에 어떤 설명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이 되면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면 나무가 건강하게 수분을 많이 흡수하면서 자라는 나무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말해요. 중간에 벌레가 먹거나 아니면 건조해져 가지고 수분을 제대로 못 빨아당기거나 그러면 철을 따라 열매 못 맺겠죠. 잎사귀가 풀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는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정상이죠. 너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수분을 항상 머금고 있으니까 시냇가에 심어졌으니.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건 앞에 말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성도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성도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가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삶으로 살아내면서 내 삶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이 말씀은 내가 머리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삶에서도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하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먹고 사시사철 잎사귀가 푸르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듯이 그런 성도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며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이게 형통의 의미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형통, 열매는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요, 성도가 어떻게 자라가고 변화되는가를 보여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게 온전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묵상하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삶을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충만하게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죄하로 먹는 것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려 수분을 당겨 먹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며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내는 성도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충만하도록. 그리고 그 성도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오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늘 수분이 공급돼요. 늘 은혜가 공급돼요. 그래서 시련이 오면 시련 때문에 성장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으로 인해서 자랍니다. 햇볕이 쨍하면 쨍한 대로 열매는 달아지고 그리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걸 견디면서 나무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고난도 은혜의 자양분이 되고 시련도 은혜의 자양분이 됩니다. 이 사람이 복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형통은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죠. 여러분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좀 더 차원이 다른 복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뭐 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얼마든지 선물로 주시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께 기대하는 복은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라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을 믿으면서 겨우 인격도 없고 대화나 소통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런 존재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취급하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냐? 그런데 아들이 부자 되는 거요. 이러면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아버지한테 원하는 게 뭐야? 부자 되는 거. 적어도 저도 아버지처럼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바람을 가져야지 그래야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서 째째하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복을 바라지는 말자는 거죠. 그건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장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복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들은 5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힘들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쌓아올린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움켜쥐고 두 손에 가득 쥐어보려고 해도 6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쌓아올린 것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명예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이니 적어도 우리는 이런 걸 복으로 기대하고 하나님께 바라지 말자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써갈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연스러운 그 성장의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